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멘.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 저 자매가 와서 특송을 하시는 우리 대표회장님의 그 찬양을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타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것을 나는 처음 느꼈어요. 얼마나 저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제 마음이 그냥 눈물을 참는다고 너무 혼났어요.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고생과 역경을 견디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라고,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잘못 전달이 돼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말씀 그대로 제가 주제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 시험하여 보라 라는 말은 세 번역에서는 분별하라. 그래서 비디셔닝이라고 분별하라 이렇게 적혀 있고요. 쉬운 성경에는 보면 생각하라, 팅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라, 분별하고 생각해봐라. 여기 본문에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수월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분별해라는 거죠. 분별하려면 생각을 하라는 거죠. 생각. 예. 그래서 이것이 마음가짐의 반응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감격하고 어떤 분은 그냥 예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반응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천차만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알아야 적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어요.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랑의 빚진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이 져도 엄청 많이 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자녀된 삶을 살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쭉 열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수 없는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용서를 해라.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을 갚을 길이 없어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래, 없던 걸로 하자. 땅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3조. 우와. 여러분 3조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세도 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평생을 세어도 셀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3조예요. 3조.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대기업에도 이런 돈 가지고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만 달란트가 3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빚졌냐?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는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갚지 못한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우리 지금 현실의 돈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3조와 500만 원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빚진 그 동반 하나를 붙들어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자신은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3조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500만 원 자기에게 갚지 않는 사람에게 갚으라고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동반이 갚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그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옥절에 붙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그 빚을 갚아준 그 주인이 듣고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3조 빚진 것도 갚아줬는데 500만 원 빚진 걸 너는 용서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그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그를 감옥에다 넣었다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돈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에 빚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신분을 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빚이 얼마나 큰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으로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1만 달란트와 비교도 안 될 그리스도께서 많은 빚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죄는 돈으로 따져서 3조 원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은 것이며 인간과 인간의 5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은 사실 사람과 사람 간에는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빚진 것이 6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3조에 비하면. 그런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삶을 사는 것은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의 행위보다 더 심한 우리가 그 500만 원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그것도 용서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배은 망각한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해주고 용서가 돼도 용서해주고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엄청난 3조의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직시하고 사랑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5장, 이 본문에 보면 에베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실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렇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겠습니까? 그 전능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확실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생명의 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주를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거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하면, 시험하여 보라고 하면 그냥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추상적이에요. 너무 개념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가 우리는 그냥 생각했을 때는 막연하죠.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의 기뻐하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외란 우리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다시 해석해보면 인간이 이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선 그런 현상, 그런 현상에 그런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것이 그냥 두려워하면서 공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도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해 희생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또 사랑한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일을 많이 하면서 산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지 그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는가 그 차이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인지 알아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영과 육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복이에요. 영혼의 복, 육신의 복, 모든 것 다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할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 어떤 조건도
로마서 8장 35절에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멘.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한번 해보자.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복 받기 위해서 주의를 잘 지키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충성하십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아도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1절로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군데군데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dom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7절에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드리고 수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악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과부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어느 곳에든지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므로 제사나 제물이나 예배나 기도나 헌금이나 참된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외식과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이 그럴 것 같다면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지켜가는 것이 바로 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적은 무리라는 것은 연약함을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결코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어요? 자신을 위해 믿잖아요. 그 누구보다 물론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귀한이면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5장 8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이잖아요. 그것이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착함, 모든 착함이라는 모든 선함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죠. 그러나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이 있어요. 옳다는 거죠. 옳다는 것은 불의에 맞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와 짝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사람과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실함은 진리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거짓이 없이 사는 것을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롭게 하고 빛에 맞서서 정의롭게 살고 거짓이 없이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은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너무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복 받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천이 우리 앞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된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 자신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9장 11절에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는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굳게 이렇게 세워지자 요나단의 아들 중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그냥 수소문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그를 찾자 그를 자기 왕자 옆에 왕자의 자리에 앉혀서 함께 식사하며 그를 왕자로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실천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기심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내 사랑에 빠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설명을 하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고 주를 사랑하는 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이걸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내가 했다고 어깨에 힘줄 것도 아니요, 자랑할 것도 아니니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